자, 오늘 사도신경 강의 10번째 시간. 오늘은 승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일곱째 줄에 대한 거죠. 사도신경 하늘에 오르시어, 하늘에 오르시는 거 하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우편 제위라고 하죠. 이 두 가지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승천하심, 먼저 하늘로 오르심, 이렇게 되죠. 하늘로 오르시어,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하늘은 영어로 스카이가 아니죠. 헤븐이라고 하죠. 스카이는 눈에 보이는 대기권을 가지고 스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헤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실 때는 그분의 인성,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까지도 온전히 하늘로 올라가셨죠. 성육신 전에, 즉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성자 하나님의 신성만이 하늘에 있었죠. 그런데 올라가실 때는 땅에서 부활하신 몸, 그 인성의 몸까지 같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성과 신성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셔서 육체를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럼 아니 예수님 이게 뭡니까? 그 약속 어디 갔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는 그 몸이 천당 올라가시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육신을 가지셨던, 그리고 부활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있는가? 그 부분 지켜질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인성만이 아니라 신성도 함께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겠지만 또한 동시에 인성이 아닌 그분의 또 다른 성품 신성이 있죠. 그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함께 하시는 존재로서는 성령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해놓고 올라가셔서 약속을 깨신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올라가셨지만 그분의 하나님 되신 성품은, 신성은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달리 말하면 예수의 신적인 성품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몸은 올라가셨지만 인성의 성품은 하늘에 계시지만 신성의 성품은 우리와 함께,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승천의 이유.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늘에 올라가셨는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예수께서 하고자 했던 사역,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마지막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승천하셨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늘은 성자 하나님께서 원래 계시던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계시던 곳으로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3절. 그래서 항상 성경을 통해서 정말 과연 그러한가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조상들이 낳고 해서 이 땅에 생겼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래의 자리는 하늘이세요. 그러니까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는 거 지극히 당연하다, 이 말씀이 되죠. 세 번째, 장차 우리도 하늘로 올라갈 것에 대한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뒤로 넘겨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가야 될 곳이 어디란 말입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예수님 계신 곳.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따지면 어렵지가 않아요.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죠. 천당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성자 예수님이 땅에서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해서 다시 승천할 텐데 올라가는 건 왜 그런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 말씀 따라 그럼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 살 곳 예비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들어가서 살 곳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해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거죠. 결국 우리가 거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는 몸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한시적으로 한 100년짜리 몸이 되는 거죠. 일찍 가는 사람들은 뭐 5년 쓰다가 가기도 하고 50년짜리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이 몸은 이 땅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우리 영혼 중요한 거 영혼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람은 영혼 육으로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영혼과 육체 이분수를 우리는 얘기해요. 그럼 영혼과 육체로 돼 있고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다 하는 거죠. 영혼과 육체가 붙어 있고 죽는다 그러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고 그러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화장하든지 없어질 것이고 영혼만 천당에 들어간다. 영혼은 안 보이니까 죽는 즉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죽으면 그 즉시 영혼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육체는 3일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땅에 관 속에 냉동고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 그 냉동고 속에 있는 그 육체를 가지고 너무 애달파한다든지 거기다 대놓고 막 할 말 다 하고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뭐 엄마나 막 붙잡고 막 울면서 별별 얘기 다 하고 하는데 그거 사실상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뭐 취토하고 이제 땅에 묻으면서도 거기 막 별별 얘기 내가 잘못했던 거 미안해 엄마 뭐 별별 얘기 하고 하던데 뭐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세요. 살아계실 때 한마디라도 더 하고 한 번 더 찾아가고 고기라도 사드리고 이렇게 하지. 돌아가신다면 소용없으니까 그 육체를 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죽는 즉시 영혼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런데 그게 이제 중간기 상태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육체는 우리는 땅에 흩어져서 있고 영혼만 하나님 나라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땅에 있었던 우리의 육체를 다시 다 썩어 없어졌을 것을 다 찾아서 모으시고 하늘나라 가 있는 우리의 영혼과 합체하여 부활체의 몸을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거처가 예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하시니까 그때 우리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세 번째 이유, 우리도 장차 하늘에 올라갈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하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 보니까 나도 올라갈 날이 있겠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네 번째, 승천의 유익. 그러면 예수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주님은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뭐 하시는가? 아까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는 거처를 예비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신다. 어떻게 예비하시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아하, 우리가 있을 곳을 뭐 우리가 방 청소하고 무슨 뭐 인테리어하고 땅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도 주님이 하실 일이 있죠. 뭔가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기도의 시간에도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참 너무 감사하고 이걸 가지고 중보기도, 도고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셔야 된다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존재가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누가 기도합니까? 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말씀에 의거해서만 보면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럼 이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2위 성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3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니 이거면 되죠.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러면서도 땅에 있는 형제 자매들끼리 또 서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8장 34절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시는가? 여러분과 제가 있을 집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고 또 이제 다른 쪽에서 우리가 또 이거 배울 때는 예수님은 뭐 하시는가? 지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그 일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 하고 간구만 하고 다른 거 못 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멀티플레이어시잖아요. 주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주로 하시는 것이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계시고 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중보기도 하신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이 어려운 시기 잘 통과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또 성자 예수님이 중보기도 해주시고 계시다. 올라가셨으니까 이 일이 또 가능한 거죠. 승천의 유익이 우리에게 이런 곳으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승천의 유익, 우리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또 보여주죠. 아까 나온 내용하고도 비슷한데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요한복음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내게 주신 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여러분과 저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 있는 곳에 천국에 나와 함께 있어. 있으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그들로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부터도 그 영광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주님 나라 영광, 주님과 함께 하는 그곳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늘 묵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의 유익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이 땅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만 보죠.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것이 묵상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마음이 나오고 그다음에 말씀 듣다가 은혜가 되면 또 예수님이 마음에 떠오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감격하게 되고 또 내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해 주시면 또 그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또 감사하고 엎드리고 이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땅에서는 이게 조각조각이고 단편인데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씩 은혜가 감사하고 느껴지고 눈물이 왈칵 나고 막 이런 순간들이 어쩌다 한 번씩 있고 뭐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천당 가서 계속해서 그러한 감격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감격이 이어져서 결국은 이런 것이 생각나면 우리는 누굴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 시간들로 쭉 이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 하는 것이죠. 이 영광을 저들에게 보여주길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승천의 유익 세 번째,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앞으로 넘겨보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16절에 여기서 삼위일체가 완벽하게 나타나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뭘 기도하십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그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우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승천의 유익,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가? 성령이 오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한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로 땅에 계시던 동안에는 예수님이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니까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니까. 갈릴리에서 계시고 활동하시면 저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못 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오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우리 교회도 성령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저 옆에 뭐 사랑스러운 교회, 뭐 저 옆에 교회, 샘물교회 이런 데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왜 가능한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 지금 성령이 오셔서 제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 속에 은혜를 주시고 오전에 은혜 주시고 오후에 은혜 주시고, 이것은 보혜사께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셨고 그 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늘에 오르시어 이것만 고백하는데 이 속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배울 거, 우편제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하늘에 오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고 지금도 현재도 앉아 계시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아까는 우리가 올라가신 걸 봤고 여기서는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마가복음 16장 19절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앞으로 넘기셔서 마가복음 16장 19절 맨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걸 그러네. 확실히 앉아 계시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사도신경 고백을 만든 거예요. 하늘에 오르시어. 그냥 누가 뜬금없이 만들어 가지고 이건 뭐 사도신경 내용 성경에도 없는 건데 이런 걸 왜 교회에서 고백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게 어디서 그냥 만든 겁니까? 이런 성경 내용 중에 핵심되는 것을 가지고 모아서 초신자나 세례받기 전에 옛날에 초대교회 때 이걸 고백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 내용 중에 이게 들어있는 거죠. 하늘에 오르시어
그다음에 그 뒤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내용은 바로 지금 보았던 이 마가복음 16장 19절 내용하고 히브리서 12장 2절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아하, 정말로 그러시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이걸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게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한자 말로 좌정 혹은 우편제위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사람은 우편, 좌편이 있지만은, 아니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편이 어디 있고 좌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그런데 우편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른쪽이 항상 능력의 자리, 권능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고 우의정 좌의정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자리, 영광의 자리, 권능의 자리를 나타낼 때 오른쪽, 오른편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가? 지금 예수님 그럼 뭐 하고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 앉아서 하시는 일이 아까 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올라갈 그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예수님의 위치는 어딘가? 하나님 우편이 되는 거죠. 현재적으로. 이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우편 제위의 독특성, 어떤 특별함이 있는가? 전사님 자막.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의 독특성, 첫 번째로 성자 하나님의 현재 상태. 그렇죠. 현재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과거 일이죠. 부활하신 거 과거 일입니다. 지금은 우편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언제부터? 과거에, 예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 뭐 하십니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현재적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이건 언제예요? 시점이 미래가 되는 거죠. 예수님 재림은 미래예요. 예수님 부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전부 다 과거예요. 현재 예수님은 뭐 하시는가?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신다. 우편제위, 현재 상태. 둘째, 하늘에 오르시면 한 번뿐이지만 오른쪽에 앉으시면 재림 때까지 계속된다. 한 번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것은 쭉 계속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 자리는 예수님 자리이기 때문에 통치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와 우리도 승천하고 하늘에 올라가죠. 나중에 죽은 다음에도 올라가고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도 천당에 올라가겠지만 하나님 오른편에 앉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한번 앉아봐야지, 앉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은 오직 성자 하나님만, 그분에게만 허락된 자리가 바로 우편이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올라가기만 하는 거죠.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이 우편 제위의 의의가 무엇인가? 첫째로는 완전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우리 속죄를 위한 모든 제사를 마치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속죄를 위한 모든 제사를 마치시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역, 통치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 첫 번째. 둘째,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아까도 살펴봤죠. 로마서 8장 34절. 아하, 거기서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세 번째,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물론 우리는 오른쪽에 앉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도 거기 앉아서 우리도 같이 그 나라에 거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 에베소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위에 보세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편 제위 하신 다음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네 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 성령을 보내시는 거. 이거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죠. 두 번째,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모으시고 교회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교인들을 모으시고 교회와 만물을 다스린다. 거기서 뒤로 넘기셔서 베드로 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2절. 베드로 전서 3장 22절. 성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이런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믿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고 교회와 만물을 통치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거죠. 거기서 또 앞으로 넘겨서 사도행전 5장 31절. 사도행전 5장 31절. 사도행전 5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하늘에 올리신 다음에 오른편에 앉으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도록 하고 계시다. 지금 그 일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 이것도 이제 아까 봤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역,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네 번째, 하늘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시고 그분의 권능으로 지상 교회를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사도행전 2장 앞으로 넘기셔서 33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시는 예수님, 사도행전 2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오르셔서 뭘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 즉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예수님을 앉히셨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 은사를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은사를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7절 8절. 에베소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하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가? 선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 그게 바로 기프트, 은사인 거죠. 은사. 찬양 잘 하시는 분들 찬양의 은사,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잘 가르치는 분들 잘 가르치는 은사, 잘 섬기는 분들 섬기는 은사. 여러분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은사 없는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뭐든지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다든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반드시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은사인 거죠. 이 은사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은혜, 은사 우리에게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은사가 없어요. 난 잘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아니면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감춰둬서 사용을 안 해서 그러는 것이지,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으로 지상 교회를 원수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의 권능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고 영생을 주실 것이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아무리 마귀가 원수가 강해도 예수님 손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빼낼 수가 없을 것이라. 이거 얼마나 큰 보호와 함께하심의 약속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교회입니다. 교회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보호하심, 돌보심, 그것을 여기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가?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모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각각에 맞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가진 그 성도들을 예수께서 지켜주시는데 원수들로부터 지상교회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놀고 계신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보호하시고 천성교회를 지켜주시고 천성교회 교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마귀가 다가올 때 넘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영혼이 실족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역할을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는 거 믿습니다, 막연히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하셔서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확인하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승천하심 그리고 우편에 앉아 계심에 대한 이 내용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주고 지상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와 사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부활 이후가 있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통치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돌보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키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힘들어한다든지 어려워한다든지 너무 고민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모든 어려움이 없게 해주겠다, 병 안 걸리게 해주겠다,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겠다, 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물질의 어려움 없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널 지킨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그렇게 매 맞고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두드리고 맞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두드려 맞는다니까요.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별별 어려움을 다 당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하여 내가 건강한가 안 한가, 돈이 있나 없나, 집안에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함께 하지 않으심을 재려고 하면 여기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본 이 성경 내용이 이토록 이렇게 자세하게 조목조목 해주면 우리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하네 함께하지 않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일이 안 돼도 몸이 아파도 심지어 죽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그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땅에서 뭔가 다 보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땅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차피 부자로 못 살아요. 포기하세요. 버리세요.
우리가 완벽한 건강을 가지고 뭐죠? 100세까지 88세까지 그 뭐라 그래요? 9988? 예. 그러면 좋지만은 그거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예. 제 아내도 이제 저 가서 이 뽑아가지고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그러고 벌써 50대에 저도 그렇다고 그러고 이게 이제 몸이 이제 슬슬 맛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과 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너무 건강에 너무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다고 병 낫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다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 같이 거기 가서 다 병 고치고 다 그 사람들 다 100세 이상씩 살고 저 이만희처럼 살고 막 120세까지 산다 그러지. 안 그래요. 그거 믿지 마세요. 사기입니다. 이 몸은 이렇게 살다가 비실비실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중요한 거지. 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강력한 은혜 가운데 이 영혼 가지고 건강한 영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이 몸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몸은 어차피 땅으로 가서 썩어서 없어질 거니까 여러분 기부할 거 있으면 빼서 기부하시고 장기 기증 할 거 하시고 눈 빼서 할 거 하시고 옛날에 저 16년 전에 여기 했더만요 해가지고 저 밖에 붙어 놨었잖아요. 그분들 여기 찾아와가지고 또 하겠다는 걸 제가 지금 하지 마시고 코로나 때문에 하니까 다음에 하시라고 그랬죠. 빼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시고 상관없어요. 영혼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육체가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지키십니다. 천성교회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여러분 남편과 아이들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늘 그게 있으시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늘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도 걸리는 거지. 우리가 계속 붙잡고 기도하니까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편 영혼 하나님 어쩌실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